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서부터 20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별의 금촛대라. 7별은 7교회니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주님은 살아계시면서 마리아라는 어머니를 통하여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또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경청하는 것을 배우게 하였고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장사를 준비하는 그런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붓는 역사를 이루게 하였고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알려주는 역사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현실에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한편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 우리 한번 또 봅시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어딘가? 한번 여기 논아드린 거 있지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네. 한번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 글에다가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으며 세상의 희망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 자체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니까 그 예수님처럼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중요한 사건 때마다 마리아라는 여인들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도왔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함을 순종하여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나?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청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너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죠. 예수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게 누굴까요? 마리아는 여러분 여자들만 마리아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마리아는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이거를 마리아라고 지칭을 한 겁니다.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성도를 지칭하게 하려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참된 글이 되는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소리거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른다는 건 내가 1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그 이르는 자 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설교를 들으면 절대 안 변하게끔 되어 있어요. 늘 강조하는 게 그게요.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함을 순종하여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뭐라 했어요? 주여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내게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천사가 찾아와서 한 말을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임함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문자를 다 이렇게 보내서 조금씩 힌트를 오늘 이렇게 하려고 다 보낸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근데 남자분들한테는 안 했어요. 왜? 남자분들은 아직도 귀가 어디 없거든.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남자는 내가 남자니까 내가 어디 여자야 나에게라 이러거든요. 남자의 그 권위성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남자 2분한테는 안 보내고 우리 집사님한테도 안 보내고 안 보냈어. 남자들한테는 안 보내고. 그래서 오늘 설명 들으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며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뺏기지 맙시다. 예수 뺏긴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요 연신내로 이렇게 가려가다 제가 고물상이 2개 있다고 그랬죠. 고물상에 예수 바꿔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엿바꿔 먹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저 문만 나가면 예수 바꿔 먹고 나 가스불 한 장 먹는데 내가 지금 우리 딸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쁘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상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을 지적을 해주면 이게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글로 보거든요. 글로. 말씀으로만 보거든요. 말씀은 생명이시니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생명을 그 코를 생명의 사람 만들어내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와 이렇게 분리돼 살아요. 분리돼 살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오늘 교회 안 가. 근데 오늘 바빠 이러거든요. 그 금세 전당포 금세 갖다 바꿔 버려요. 요즘 전당포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계속 갖다 바꿔 먹어요. 갖다 바꿔 먹어. 그러니까 예수는 소풍 가고 껍데기 최유순이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 최유순이만. 여러분 얘기하면 이렇게 여러분 누구 이름 부르면서 얘기하면 시험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유순이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내가 부르니까 누가 타치할 사람은 없잖아. 내 이름을 내가 부르니까. 오늘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렇게 바꾸라. 마리아처럼. 자, 그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것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것을 기억하리라. 아멘. 그럼 이런 분은 어떤 사람이겠냐? 성숙한 여인으로 변한 마리아였어요. 성숙하지 않으면 이제 옛날에 그 시골에서 이제 여름이 되면 두염 하려고 막 풀을 베요. 풀을 막 해가지고 가을 이제 배추 이제 배추를 이렇게 심으려고 이제 두염을 막 만들거든요. 그 두염을 막 만들어서 이제 이거 하려고 그러면 그걸 이렇게 이제 한 군데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하루만 지나면요. 그 안에서 벌써 뜸이 떠져요. 이 풀들이 떠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 3일만 되면요. 벌써 푹 썩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산더미 높였던 그 풀들이요. 푹 죽어들어. 3일만 지나면 그래요. 한여름에. 그 삼복도 있대.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언제까지 그러냐. 8월 말까지. 7월 말서부터 방학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부여가지고 풀 갖다 이렇게 싸가지고 그래서 이게 놨다가 이제 모든 이제 가을이 막 이제 가을로 막 들어오면 그때 가서 김장 씨를 뿌거든요. 8월 말쯤이면 김장 심으려고 이렇게 배추 이제 무씨 이제 이런 거 심거든요. 그럼 그때 두염을 하거든요. 그럼 그 두염 보면 그때쯤까지 8월 초에서부터 그걸 부어서 이렇게 한 20일에 30일 정도만 되면요. 이게 부어가지고 거무스름하게 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꼭 예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분에 의해서 받아들이면요. 나는 맨날 그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한번 또 봅시다. 뭐라고 왜 그러는가?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잘 안 따라해. 나를 안 바꾸거든요. 나를 안 바꾸니까 맨날 그 자리에. 나는 그 자리에 있어요. 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내라는 겁니다. 인격은요. 그렇게 푹 썩어져야 돼요. 30일 동안 푹 뜸을 들이듯이 푹 뜸을 들여야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해 봅니다. 8장 44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는 아비의 욕심을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45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 밑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아멘. 진리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면요. 나는 안 변해. 나는 70이 넘어도 안 변해. 절대 안 변해요. 나는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제발. 시험에 드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연신내 가기 전에 엿장사 파는 데가 몇 군데? 2군데 있다고. 갖다 팔아먹어버리세요. 절대 그게 옛사람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 옛사람이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옷값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을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라. 아멘. 여러분은 성숙한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후에라도 이렇게 찾아오게 하는 거 정말 축복입니다. 더 이상의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뜸이 떠지면 한여름에 정말 이 풀이 죽어버리듯이 예수 피로 자꾸만 나를 잠궈버리면요. 저절로 봉사하는 사람 되고 저절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할게요. 이제 6월 첫째 주가 들어오면요. 만 21년이 돼요. 만 21년이 지나는 거예요. 22년으로 딱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22년 동안에 이 모양 이렇게 나가죠. 왜 그럴까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요. 벌써 문 닫은 사람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크리스천 여성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들도 있었으며 마리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도왔던 마리아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마리아를 통해 열방을 운영하고자 하십니다. 쓰임 번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907년에 평양 대붕의 시작도 이 여성들이 회개운동에 함께 했습니다. 다시 한번 2024년에 대붕이 서울영광교회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듣고 배워 역사의 마리아들처럼 도전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처럼 새로운 미래의 천국을 열어 갑시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변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도 또 한 사람 또 늘어났어요. 다음 주에도 또 한 사람 또 늘어나요. 이렇게 차츰차츰 늘어나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제가 오전 예배도 한번 오세요 할 때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여기 자리가 빡빡해지니까 그럼 이게 이제 오후에도 꽉 차고 오후에도 꽉 차, 오전에도 차면요. 그때서부터는요. 누가 달라지느냐? 여러분 가정이 달라져요. 그때서부터는 여러분 가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복음은 여기서 이제 봅시다. 자,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활 습관으로 나타나게 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어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주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삶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배우고 터득하며 바울처럼 성공할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주의 소리로 받아들입시다. 아멘. 못 읽은 사람도 있는가 봐. 다시 한번 못 읽은 사람들 저만 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복음은 시작. 천국 백성의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경대로 오시어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어 다시 오신다는
모두가 내 삶의 길로 산처럼 살고 이스라엘 세계를 보이고 거듭함과 자월처럼 쓸쓸한 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시를 받아주시다. 아멘.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줬어. 굉장히 달인이에요, 달인. 그 목사님도 달인이에요. 교인이 200명이나 있던 교인 목사님이었던 분이에요. 딱 그러니까 짜임새를 딱 보대. 와, 잘했네. 엄청 잘했네. 잘만 설명 조금만 하면 은혜 받겠네 이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뭐부터 바꾸는 줄 알아요? 말씀부터 바꿔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면요. 그래서요, 학자같이 잘 알아들어라. 귀 있는 자라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0장 4절에 주의 여호와에게 학자같이들의 혀를 내어지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시려고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 아시죠? 여기 이제 이사야를 기록하기 위해서 한 거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미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읽잖아요. 그럼 얼마나 되겠을까?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거 지금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리석은 자지요. 바보지요. 멍청이지. 이것도 예수도 제대로 모르고 사는 바보지. 그러니 맨날 들락거리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갔다 나갔다 소풍 갔다가 말았다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소풍 보내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믿는 죽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 오신 날 다 됐습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이렇게까지라도 오게 한다는 거, 이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후대의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것을 혼동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기록으로 남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복음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부의 마리아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고, 내가 마리아처럼 섬길 줄도 알고,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이 이제 장사 지낼 것까지도 준비하는 마리아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성경을 읽고 보세요. 내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내 머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살아계신 살아계신 교회들에게 하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 이 말이 바로 내게 알아들어라. 너가 이 교회 건물을 누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지, 교회의 모든 본질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나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 더불어 살면, 먹고 마시게 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육신을 오시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재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루시되 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찬식을 안 하지요? 왜 안 할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성찬일까요? 예수 영접하는 게 성찬이에요. 예수 정말 영접해야 돼요. 말로 하는 거, 이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원래는요, 천주교에서 유래된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여러분의 의견에 나는 그냥 생각에 맡길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하나라도 믿고 아멘!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온 내 고집이 아니고 내 부모가 해온 대로 내 아버지가 한 내 생각대로 내 형제가 한 거 따라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는 것마다 주님이 하신 거, 주께서 하심을 내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남편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 남편, 세상 우리 저 신랑 아니에요. 예수가 먼저가 되어질 때 여러분이 정말 큰 축복을 받아요. 세상 축복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물의 모든 것도 나가며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의식할 때에 예수 믿으면요. 예수 잘 믿으면 제가 얘기할까요? 예수 더 잘 믿으려고 그러니까 고난이 더 많아.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예수 아니까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가 주인이 되면요. 슬픈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견뎌야 됩니다. 제가 차를 몰고 저기 속초를 가려고 이렇게 이제 출발해서 고속도로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강원도 홍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죠. 그렇게 이제 고속도로. 그걸 가면은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터널이요. 앵앵앵앵앵앵 하면 막 터널로 들어가서 또 조금 지나면 앵앵앵앵앵앵 하면 또 지나가면 가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속초 가는데 얼마나 터널이 많은지 정말 많아요. 제가 한날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뭐라 그런지 하나님이 그거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네 삶이 그거다. 너 그거 아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왜 또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방언대로 기도하는데 네가 그랬지 않냐 지금. 그러놓고 뭘 그래. 조금 있으면 밝아져. 조금 있으면 햇빛 나잖아요. 터널 탁 지나면 그 산 사이에 산 사이에 또 환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조금 있으면 또 빽 가면 또 앵앵앵앵앵 하면서 막 소리 나죠. 차가 달리면 그 막 골 속에 들어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조금 지나면 또 환해져요. 네가 그렇게 살았잖아. 너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그러니 그럼 난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 이게 계속 연속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너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주여.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 바람에. 진짜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보고 이렇게 어려운 거 언제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그겁니다. 이제 얼마나 제가 하나님이 참 이게 복음이구나. 목사 복음쟁이로 만들어내려고 이 고난이 있구나. 그걸 하나 배웠습니다. 새벽기도 방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아직 답변도 안 했어요. 사모님한테 개인적으로 답변 안 하고 내가 이게 언젠가는 내가 설교에 내가 한마디 하려고. 자,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내가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내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살아야 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뭐가 바울의 능력이 됩니다. 뭐가 능력이에요? 그냥 뭐 손수건 여기다 얹어서 뭐 이렇게 잘못된 놈 고치는 거, 이거는 쇼예요, 쇼. 하나의 일종의 하나의 쇼 같은 거예요. 인격 변하는 거예요, 인격. 예수 인격 변하기로 되어지는, 그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런 설명하면 옛날 설교하고 지금 설교하고는 맞지도 않지. 그러니 이거 누가 은혜가 되겠어요? 에이, 그러죠. 근데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삶의 문화와 기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장면들을 자꾸 생각나게,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도 또 그러는 거예요. 아유, 참, 이거 사모님한테 얘기했다가는 보따리 싸가지고 갈 것 같아.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안 하고 그냥 나보고 응답 받았냐고 그러길래 응답 받았다고만 그랬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속으로. 그래서 감사했고 정말 이게 복음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를 말씀으로 배우고 익혀 예수로 인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경고에도 듣지를 않는다면 멸망의 길이라고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을 두루마리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이 말세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대로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지요?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좋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늘 남 어려운 건 절대 안 보려고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진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이 요한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읽어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황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또 말했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한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서 그게 누구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보세요. 이 앞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이에요, 바로. 그래서 저는 이분을 얘기하는 거지, 정말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면,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승리케 했어요? 다니엘을 승리케 했어요. 어디서? 풀물 가운데서도. 머리털도 타지도 않고 냄새도 하고는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을,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다니엘이 풀물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사자의 불봉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이 소리와 같은 것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일 때에 나도 모르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만들어내려고 이 말씀의 핵심은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번 더 읽어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성경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주제는 성도가 말씀으로 거듭난 인생의 삶은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다 그래요. 바쁘다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나는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예배. 나는 예배부터 드린다. 나는 예배부터 드린다. 이거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한번 이 고백을 하게 하는 이유를 한번 보세요.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이 일장을 왜 부르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불러보세요. 왜 부르는가 이 뜻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만복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는 보세요. 내 일을 내가 먼저 하고 하나님은 조금 쉬어 그래요. 언제 그랬어요? 주일날 볶아 먹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볶아 먹으면. 주일날 볶아 먹어놓고 뭘 안 했다고 거짓말하려고 그래요. 주일날 볶아 먹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 목사님, 목사가 돼가지고 요즘 그렇게 지적하는 목사님 없어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있으면 내가 돈 줄게요. 없어요. 바른 말하는 목사 없어요. 저도 여기 이렇게 많이 하면 다음 주에 또 시험 들어서 안 올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 정말 시험에 들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와 지금은 말씀하고 대화하십니다. 죽은 자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멘. 시험에 들지 맙시다. 시험에 들기 전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도다. 전당포에 갖다 먹은 사람이에요. 예수 박아 먹은 사람이에요. 참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게 하려고 성경으로 답을 해야 돼요. 성경으로 말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러는 거예요. 한번 그랬구나 한번 해보세요. 그랬구나. 왜 자꾸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가르쳐 드릴까? 우리는 머리가 굳어져 가지고 다 잊어먹어버렸거든. 이거 그랬구나도 잊어버렸거든. 이런 것까지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나도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하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인침을 받는 단계에서는 성도는 불의를 떠난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내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하세요. 이 말을 정말 여러분이 철칙으로 알아듣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변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삶은 문제의 원인은 육체의 욕심이라고 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뭐라고 계세요? 문자를 보니까 아멘 다 해. 근데 밖에선 권사님은 안 해. 문자 보냈어. 계속 보내도 답변도 안 해. 박 권사님은 아니 난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려. 한번 보세요. 박 권사님 아까 전화 통화 나오고 한번 눌러서 확인해 봐야겠어. 난 저장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건 권사님이 어르신이잖아. 권사님이 어르신인데 어르신이 애들하고 통하겠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지금 권사님 얘기하는 겁니다. 권사님이 집사님이라면 안 해. 집사님이라면 내가 집사님이라고 그러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아멘. 생명나무에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아멘 하면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는 문이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은요. 나는 문이 너희가 들어가며 나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뭐 할 말이 없어서 진짜 꼴을 먹이라 그럴까? 양이라 그럴까? 양은 우리거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생활 배워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거를 말씀에 관한 거를 거의 양으로 많이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되면 말씀을 지킬 때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성도가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옷 입어라. 예수의 옷을 입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맞게 입을 줄 알아야 돼요. 맞게 입는다는 게 뭘까요? 성경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이 나와 함께하므로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믿느냐.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교회 갈까 말까?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는요, 그 마음에 예수를 갖다 팔아버리는 사람은 또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게 작은 것에 자꾸만 하다 보면요, 큰 것도 한 번에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요. 가룟 유다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습관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게 정말 예수님 팔면 자기가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팔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돈 받고 그렇게 팔고 나니까 그 마음에 곤두박질을 치게 하는 마음 누가 줬어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떼에게 가라 해달라. 돼지떼가 어디 있어요? 몰살하여 죽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게 누굴까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린 게, 그 어떻게 죽었냐? 배가 창자가 터져 죽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어디서? 곤두박질 쳐서 낭떠러지 올라가서 죽었어요. 왜 그런가?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 자살은 뭐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 안 가는 거 누가 하는 거? 교회 안 가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 마귀 새끼라는 말은 욕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죠. 욕이 아니에요. 그런 마귀 오죽하면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거든요. 독사의 새끼들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는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뭘까요? 성경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는요, 말씀이 다 거기에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제껴놓고 보거든요. 잘 안 봐요. 모든 목사님들 설교도 잘 안 해요. 이 말씀 읽으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인용해서 말해버리고 말아버려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했냐? 성경은 읽으라. 읽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읽는 자의 깨달음이 되어질진저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지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들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로 바꾸어 간다는 겁니다. 누가? 그 속에서 돼지떼에게 꽉 들어가서 몰살에 죽어버리게 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매 성령에 이끌려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정말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을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에 예수의 이 선사가 지나갔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자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자꾸만 얘기하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속에다 경일는 거예요. 속에다 경일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정말 내 눈으로 읽어서 이렇게 보세요. 금은보화를 캐듯이 말씀을 캐고 캐는 게 홈이 들고 밭 가는 겁니까? 캐는 겁니까? 말씀을 캐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는 게 눈으로 보고 소리내고 말할 때에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심령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이든 가정이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지 않게 합시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에요. 여러분 가정과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곳에 이런 일이 참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 얘기하는데 이렇게 들어오네요. 정말 마귀가 가득 들어있어요. 이거 말을 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이러고 달라들 것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말았어요. 그러고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와서도 왜 기도 안 합니까? 교회 오면 기도하세요. 아멘도 안 하네. 교회 오면 기도하세요. 나는 아멘 하신 분만 복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난 내 말을 이렇게 내 입을 내 주댕이를 통해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 이를 이렇게 소리내서 내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산 자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기 다시 읽어보세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도 아멘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심령에 아멘. 교회 집에서요. 교회나 집에서 정 하기 싫으면요.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주기도문이라도. 다른 것 참 급하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도 기도하세요. 정 하기 싫으면요. 그것만 해도요. 신기한 역사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 내가 이렇다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야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래서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2장 4절은 왜 엿박 까먹었어요?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라니 나를 처음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그랬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는 하루 이렇게 하는 것도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2000년은 얼마나 길까? 2000번 세는 것도 굉장히 긴데 2000년이야 2000년. 1년 365일 한 달도 긴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읽어? 안 읽어. 복 주시옵소서. 내 딸 아들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요 소리만 어떻게 그냥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축복 안 해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의 사람 되기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랑하시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려오니 사라지니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악기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 사라지니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마친 후에 우리 밤을 잊히고 주님이 다스리니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니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거하는 신부의 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완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